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 오늘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세 절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꿈꾸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참 좋아했고 수필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수필 중에서는 이양하 씨의 나무라고 하는 수필을 참 즐겨 읽었고, 시 중에는 특별히 윤동주 씨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윤동주 씨의 유명한 시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 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자화상 등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즐겨 읽었습니다. 물론 여기 윤동주 시인이 말한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고 할 때 나의 별을 빼앗긴, 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지나가는 가을 하늘 속의 별은 언제나 빼앗긴 조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고상한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별이라고 묘사했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언제나 그것과 상관없이 참 고상하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높은 곳에 위치한 밝게 빛나는 고상한 존재입니다. 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비단 윤동주 씨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시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들을 지칭해서 계시록 1장 16절, 20절, 2장 1절에 보면 별들이라고 불렀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별과 같다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은 창세기 15장 5절, 22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야말로 그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다양하게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별들은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추측하는 대로 구원의 책, 생명의 책,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우편에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절에 별같이 빛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함은 마지막 종말 시대의 대환란 시기를 지칭합니다. 세상의 최종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대환란의 시기,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무참하게 총기로 난사하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핍박의 시기, 그 종말의 시기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에 있어서 예정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부활의 날에 영생의 부활로 깨어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같이 빛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불신자가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그 모든 자들이 다 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별같이 빛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원 얻기로 작정되고 선택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인생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구원받은 신자만이 이 세상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별같이 빛나는 성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집중하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3절에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는 자들, 구원의 교리를, 구원의 도리를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돈을 잘 벌고 갑부가 되어 많은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과 영벌의 진리를 믿습니다. 자신의 끝날과 우주 역사의 종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12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무엇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며 깨달음이란 진리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이 세상에 관한 지식, 역사에 관한 지식, 우주에 관한 지식,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지식을 받지 못하고 이 지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 있는 자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고 수천 평의 땅이 있고 내놓으라 하는 모든 명문 가문이고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며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성경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1등을 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수재가 되는 것도 중대하지만 더욱 중대한 것은 그러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진리, 그 지식을 깨닫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모두 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죄에 빠져 타락한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교리를 다 설명한 뒤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별같이 빛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궁창에서 빛나는 성도, 하늘에서 별과 같이 높은 곳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의 실존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별, 높은 별, 고상한 별, 비추는 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지식, 이 도리, 이 교리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별같이 빛나는 성도.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윤동주 시인이 별 해는 밤을 이라고 하는 시를 지을 때 모르긴 해도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매일 밤마다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를 생각하고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궁창이란 말은 하늘 위의 하늘, 높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대기권 넘어서의 하늘을 가리키죠. 창세기 1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별들을 하늘 높은 곳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별이 붙들려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지하입니까? 아닙니다. 궁창입니다. 하늘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시편 136편 9절 말씀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별과 달은 어두운 밤을 빛나게 해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다.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별이라고 하는 물체는 어디에 있어야 빛을 발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사러 빛을 내어야만 빛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별은 높은 하늘에서 비추어야 하며 특별히 밤에 비추어서 어두운 밤을 밝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 어두움을 비추는 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올고든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인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악인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악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만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는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발버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리된다는 말이죠.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하찮은 무리들 가운데 아주 빛나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를 일컬을 때 우리는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깨달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는 악인들과 뒤섞여서 이 세상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천지에서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세상,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쾌락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고 아멘 도장을 찍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와 역사와 개인과 만물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분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리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은 주일은 정이다라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지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전용하는 날이다라고 구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한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면서 여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할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양아 씨의 나무라고 하는 수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필에 보면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모든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땅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고상한 존재인 것은 그 모든 가지와 잎과 꽃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이고, 그 나무와 꽃과 가지가 수많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자가 바로 이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면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세속적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거룩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야망, 세상의 탐욕,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불신자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별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흉내내는 것은 영적 성장,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연예, 영화, 예술, 스포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무식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영화, 예술, 스포츠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더욱더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끔 어리석게 생각하는, 잘못되게 생각하는 신앙의 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죽었다가 좀 살아난 경험을 좀 해봐야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학교에 종종 공부를 하러 오는, 소명을 받아서 공부를 하러 오는 신학생들을 면접을 하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단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경험을 해야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기사회생한 일이 좀 있어야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빛과 어두움을 비추는데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별들이라고 했고, 그 별들이 모인 올고든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서 지구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공체를 남겨두고 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따로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이 빛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아니 세상과 똑같이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고상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좀 보십시오. 옆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크게 하십시오. 당신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별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별같이 빛나는 올고든 교회의 자랑입니다. 별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별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복음 전도 단체이요 복음 전도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바로 우리 전도와 선교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처소가 바로 선교의 현장인 줄, 전도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복음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별과 같이 빛나게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